여러분, 올해도 벌써 어느새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한 해가 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비록 아쉽고 안타깝고 아플지라도 반성과 평가가 있을 때에 미래가 있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나 국가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고 정산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가졌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볼 때에 감사함과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외적으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믿음과 하늘나라 소망을 붙잡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이 청양의 해로서 양띠인 제게는 좀 특별한 해였습니다. 제가 양처럼 보입니까? 안 그런가 봐요. 제가 옛날에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옛날에는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제 별명이 구미호였거든요. 구미호. 싹 이러면 또 별명이 로보캅이었어요. 표정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은 꾸중물이라고 또 말도 놀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갑고 좀 악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구원하시고 주종 삼아주시고 특별히 올해는 양의 해로서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말씀을 요절로 붙잡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목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과 생업과 사회 현장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셨는지요? 사셨습니까? 아멘. 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한 해를 정리하는 결산이 되게 하시고 또 희망찬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면 우리 인생이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양과 같을까요? 양이란 동물은요, 공격용이나 방어용 무기가 없어요.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다리도 없고요, 물어 뜯을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게 이 양이란 동물이에요. 또 너무너무 심한 약시라서 한치 앞에 낭떠러지도 볼 수 없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굉장히 겁이 많고 속 두려움이 많고 쉽게 뒤집어지거든요. 한번 뒤집은 양은요, 다리가 짧아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배에 가스가 차서 질식해 죽든지 금방 맹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족한데 한 가지 양에게 뛰어난 게 발달한 것이 청각이거든요.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잘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어떤 여행객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와 더불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옷을 입고 내 몸에 당신의 옷 냄새를 칠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양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양들의 이름을 배워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목자인 척 양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바가 밟아라 이렇게 하니까 양들이 휙 한번 돌아보고 쌩 까면서 그냥
도망을 치더란 거예요. 근데 진짜 목자가 나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쫄쫄쫄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양에게는 생명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긋난 길로 가게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꼭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한치 앞을 알 수가 있어요?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 고집은 센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보고 각기 양처럼 제 길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은 두 분이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과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한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명의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해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인 청령, 또 하나는 장년이라 할 수 있는 베다니의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린 이 사건,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꼭 3명만 살렸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기적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20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 3가지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3사람은 또다시 죽습니다. 생명이 좀 연장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얻은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 사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은 생명의 연장이나 소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과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뜻이고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요. 우리가 거짓말 잘하잖아요. 연애할 때에 굉장히 거짓말 잘합니다. 침도 안 바르고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데도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다 거짓말 한 번씩 했죠. 우리에게는 본래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후세계.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고 말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마치 꽃병에 꽂힌 꽃과 같이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죄의 대가로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그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은 자가 누굽니까? 석가모니입니까? 공자님이세요? 소크라테스입니까? 마호메트입니까? 아니면 세계적 영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 십자가형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나의 유일한 구세주여 주님으로 맞아들이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양의 문이라 그래요. 구원의 문이라고. 이 세상에 많은 문들이 있지만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곳저곳 기울거려 보지만 그 어디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으로 그 영혼이 생명체에 기록이 되었고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꿀과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시고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자기 길로 고집하며 이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무명의 양의 고백입니다. 그 끝이 낭떠러질지라도 나는 내 길만 고집했습니다. 그것이 독풀일지라도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 물이 썩은 구중물일지라도 나는 당장에 목마름만 채웠습니다. 동료를 들이받고서라도 나는 높은 자리만 탐합니다. 내 한 몸 지킬 힘이 없으면서도 나는 자꾸 울타리 밖을 꿈꿉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문인데, 예수님이 목자인데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교회의 문만 들락날락거리는 분은 없으신지, 교회 문을 들락거리면서 사람들과 아무리 많이 만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혹시나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내면이 메마르고 삭막한 채로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신지,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어떤 그런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갈수록 혹시나 피곤하고 부담이 되고 막 열심히 일만 하려고 하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아주 비복음적인 것으로 여기고 무조건 사명만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 여러분, 내 힘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겠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삶은요, 그런 생각은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너무너무 무거워요. 신앙 횟수는 쌓이지만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딱딱해지기 쉬워요. 주일 예배도 이렇게 참석을 하지만 이 주님께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드리고 맡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안고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일에 뭔가 잘하면은요, 보상 심리 때문에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요, 잘 못하면은요, 이 뭔가 이 죄책감에 죄의식마저 느끼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의 결과는 열매는 열매대로 없고 힘은 힘대로 들고 다른 사람의 조그만 말이나 행동에도 거슬려 보이고 결국은 교회와 공동체의 생명력을 빼앗아가고 잘못된 관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양이라는 사실, 내가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양 맞습니까? 예수님의 좋은 양이란 선한 목자 예수님, 제가 양입니다. 제가 양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양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입니다. 제가 잘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하면 뭐 잘하겠습니까? 양인 주제에. 제가 주님 음성 잘 듣고 순종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일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의 음성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독초 먹지 않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꼴 먹으며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애를 쓰는 사람이 진짜 양입니다. 여러분, 양 맞습니까? 양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목자 없이 살 수가 없고요, 양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양떼들하고 교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은혜와 힘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에서는 기쁨도 필요하고 자연과 예술을 통한 어떤 정서적인 충만함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정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떼를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 안에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양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우리 미럴 공동체는 굉장히 젊습니다. 활기찬 연령이 많기 때문에 젊음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발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탄 예배 때 참석한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북을 치는데 막 진짜 천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정이 쿵쾅 부채춤을 추는데 얼마나 우아하고 이쁜지, 한복이 얼마나 예쁜지 나는 왜 아가씨들인 줄 알았어요. 우리 6학년 다정이하고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이쁜지 정말 와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율동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요즘 그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 럭비공이고요, 얘들의 특징이 뭐냐? 무표정, 무관심, 무반응이 특징인데 우리 청소년들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율동 잘하는 줄 몰랐어요. 이 아이들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싱글들도 얼마나 더 놀랍게 이 교회 허리를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양들로 시끌벅적해야 되고요, 목장 성경부 안 하신 분은 아마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건데
우리 얼마나 교환에 잘 나오십니까? 시끌벅적해야 되고요. 뭔가 양의 냄새가 나야 되고요.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양들과 함께 마음껏 목장에서 교제 나누고 풍성한 꼴을 먹고 심지어 사역도 같이 함께 하면서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셔야 해요. 올해 우리 교회 사역의 주제는 서로 섬김으로 모두가 행복한 즐거운 섬김이 주제였는데 제가 1월 첫 주에 그렇게 설교했는데 아시려나? 그래서 우리는 목장별로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서로 짐도 나누어지고 서로 도와주고 같이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목장끼리 교제하고 야유회 가고 초원끼리 야유회 가고. 올해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공동체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감료하시면서 일만 시키시면서 쫙 마른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죠. 그게 목자를 섬기는 목자의 직분이든지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이든지 그것을 잘하지 못하는 죄의식이나 위축된 마음으로 살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정도로 째짜고 쫀쫀하게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 하시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죠. 대답을 하세요. 아니죠. 네, 그렇죠.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뭐겠어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그냥 마음껏 똑같아요. 정말 선한 목자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 복을 풍성히 누리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안 누리셨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어서 선한 목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립시다. 누립시다. 14, 15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 이게 헬라 원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알듯이,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알듯이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모두 아십니다. 이름도 아시고 특징도 아시고 재능도 아시고 은사도 아시고 음성도 아시고 양의 형편을 모두 아십니다. 이리가 오면 목이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아십니다. 양의 처지에서 양을 생각하며 양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양의 속마음조차 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분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해요. 내 속 사정을 아신다니까.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내가 왜 자주 넘어지는지, 내가 왜 울고 있는지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신다는 것은요 도와준다는 뜻과 똑같아요. 자녀들이 무슨 부탁을 하면 글쎄 알았다니까 그러면 끝. 알았으니까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하는데 알았다 이 말은 뭐예요? 저 두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원하면 알았다 다 해줍니다.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내 모든 형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내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연약함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 제약된 습관도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길 힘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처지와 내 형편, 지금 내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얼마나 관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신다는 것은 그것을 함께하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직 제약되고 연약하고
불경건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 어찌 내 형편을 모른 척할 수가 있으며 어찌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외면하시겠는가. 그래서 시편 139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조차도 살피면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느니라. 와, 정말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그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힘과 지혜, 나의 것, 우리의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누려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인조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손을 잡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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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누립시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 편에서도 이 관계라는 게 상호작용이잖아요. 우리 편에서도 뭐 한 가지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조용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20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2시간 기도하는 말 아니에요. 하루에 20분은 조용히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힘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느낌과 생각을 알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것이 쌓이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더라도요, 합심기도,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목장에서도 삶을 나누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20분 정도는 정말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똑같은 얘기 나누면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좋은 양이시라면 이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작은 목자로서의 소망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비밀이 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얼만큼 닮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표대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그동안 양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특권을 희생한 목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가 물결처럼 휘몰아치면은 정말 내 생명조차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지만은 한 번씩 현실로 돌아오고 팍팍해지면은 저도 여전히 자기 집착과 애착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가 새롭게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정말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어서 주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제 시간과 제 젊음과 심지어 제 목숨까지도 버리는 작은 목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대로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편을 잘 살피고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주님의 심장과 그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자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행복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선한 목자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어서 음성을 잘 듣고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